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의 영적 성공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바로 거기가 오늘 이 약복강이 이곳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이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 우리도 사실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우리로 말하면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떠나가지고 20년간이나 종살이하던 야곱이, 그 신세가요,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겉으로 보이는 이 거부가 된 야곱의 이 성공은요, 그 속에 먼저 영적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성공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야곱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면에도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면 사람은 영혼이 영적인 것이 먼저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농사는 농부, 농사, 직장, 가정, 사업장, 자녀, 이거 범사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잘 되고요. 그리고 육신도 건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순서가 영혼입니다. 영적인 것. 29절 그리고 끝에 가면 약복강,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약복강인 인동교회 이 본당 안에서 우리 아무개의 성도를 축복한지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성공했던 영적인 면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성공하셔야 이 땅에 우리가 어차피 태어나서 100년 안쪽으로 사는데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예배 생활, 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옛날에는 저 모습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하룻밤. 그때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거기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요,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군데 말씀드리면 창세기 31장 54절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창세기 35장 14절에도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그런데 28장 31장 35장 이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 나그네로 떠돌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입니다. 생활이나 환경이 안정되지 못했던 시절이지만 이 야곱이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집 지금 형편 안 좋은데, 사정 안 좋은데, 어려운데, 그런데도 예배 자리는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대부분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성공했죠. 그런데 이 천성이 부지런하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내놓은 한국 사람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성공 비결이 한 연구소에서 이제 비결이 특별합니다. 뭐라고 연구의 결과를 내놨냐면,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연구 결론이 교회를 세웠다. 외국 사람들이 딱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더래요. 외국에 이민 온 한국인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짓더랍니다. 이게 저 사람들이 축복받은 비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외국에 이민 간 프랑스 사람들이 3명이 모이면 이 사람들은 정치를 좋아해서 정당이 생긴다고 하고요, 이민 간 일본 사람들이 셋이 모이면 물건 파는 가게가 생기고요, 이민 간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교회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건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기억나시나요?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던 성도들이, 이제 북한의 이제 성도들이었죠. 내려가는 도중에 주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예배당도 없고 그러니까
저 길에서 서서, 저 옆에 보면 학생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죠. 저희 길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피난길 예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지금 안정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집도 없고 땅도 잃고 재산도 공산당한테 다 뺏기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무슨 예배냐. 나그네였던 야곱이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피난길에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저 모습 아름답죠.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 후손을 얼마나 축복을 하셨겠어요. 피난길 어려울 때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깊이 받으시고 더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예배도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예배가 나오고 가인의 예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지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게 감사의 예배예요.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내 삶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마지막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배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드려야 됩니다. 그냥 주인공 빠지고서 나 혼자 그냥 허공에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옆에 우리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이 대단했죠. 그 주도한 역할을 한 인물 가운데 아도니람 골든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보스턴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미국 침례교회, 미국 이제 침례교회가 이제 크죠. 부흥의 큰 몫을 감당했는데 이분이 그 한국 선교, 우리 일제시대 그런 한국 선교에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영적으로 큰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자,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회 목사 사무실에서 목양실이라고 하죠. 힘을 들여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의자에 앉은 채 책상에 엎드려서 깜빡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됐어요. 보니까 꿈속에서도 주일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 설교를 하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저 중간쯤 우리 송춘범 선생님 앉아 있는 저 중간쯤 보니까 30세 정도의 낯선 남자가 저기 앉아 있는데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시선이 끌리더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청년, 저 남자를 좀 만나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인사를 나누고 다 이제 밖으로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코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이 골든 목사님이 안내위원들에게 아까 거기 앉아 있던 그 젊은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안내위원이 그러더래요. 꿈속에서 그 사람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탁 깼는데 꿈이었다라는 거죠. 이 꿈을 꾼 이후에 이 골든 목사님의 예배의 마음 자세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나의 설교를 듣고 계시다. 저도 지금 떨리네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람들만 의식을 하면서 예배를 진행했고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해 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예수님께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이에도,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옆에도 어느 곳에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야곱이 어떤 상황 어디에 가든지 예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제사에 성공을 했듯이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꼭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야곱은 기도 생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변에서 벌어졌던 야곱의 씨름,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죠. 가족들을 데리고, 가솔들을 데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청천벽력 같은 급보가 전해지게 됩니다.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 에서가 400명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이 야곱이 이런저런 궁리를 하죠. 가축도 몇 대로 나눠가지고 앞에 거 치면 뒤에 게 도망가고, 가족들도 나누고, 여러 가지 궁리 끝에 결국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정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런 기도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은 천사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을 이겨야만 자기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서 절박한 믿음 때문에 밤새도록 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결국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판정승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야복강 나루토의 기도가 야곱에게 없었다면 야곱의 생애는 형에게 그냥 칼에 맞아서 살해당해서 막을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이 성공해야 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푸는 방법 무엇인가를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쓰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의 발을 이끄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윤리학 강의 시간에 교수가 질문을 했대요.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막 잡아다가 죽음의 수용소로 막 보내고 있을 때 어느 유태인 가족이 숨어있는 집에 독일 군인이 게시타포라고 하죠. 비밀 경찰들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을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갓난아기가 훌쩍훌쩍 울음을 이제 엥하고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죠. 만일 이 아기가 울면 가족이 발각이 돼서 다 죽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이의 입을, 좀 끔찍한 일이지만 입을 손으로 막아 이 아이를 울지 못하게 하면 아이는 죽겠죠. 가족을 살 수 있지만 아기는 죽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 이게 바로 윤리학 교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옳을까요? 어떤 학생은 한 아기가 죽더라도 나머지 식구가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학생은 아기를 죽이면서까지 어떻게 식구가 살겠냐,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독일 군인들의 눈과 귀를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물론 이 대답은 윤리학 교수의 관점에서는 이건 정답이 아니죠. 반칙이죠, 반칙. 윤리학 교수가 원하는 대답은 딱 두 개입니다. 아기를 죽이고 가족이 살리느냐, 아니면 아기를 살리고 우리 다 같이 죽느냐. 신앙과 기도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윤리학 교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던 이 학생의 답은 틀렸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야말로 정말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은요, 항상 흑백 논리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냐 저거냐. 그런데 신앙의 관점은 이거냐 저거냐 위에 세 가지, 하나가 더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과의 문제를 기도로서 풀게 되잖아요. 문제는 요즘 시대가 너무나 바쁜 시대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죠.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온 여자 선교사이신 스크랜튼 부인, 이름이 길죠. 메리 플래처 벤튼 스크랜튼입니다. 이 네 글자, 네인데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분이 누구냐면 이화학당, 이화여대 설립자예요. 의료 선교사였던 아들, 이 가정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그 아들도 선교사가 됐는데, 의사였는데 우리나라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아들 따라서 온 거예요, 저 부인이. 자, 어느 해 겨울 조선시대 말이니까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어떤 마을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스크랜튼 부인이랑 한국 전도자가 이렇게 보니까 겨울인데도 이 추운 게, 우리나라 겨울 되게 춥잖아요. 여름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이 여인이 가난해서 솜 넣은 겨울 옷을 입지를 못하고 얇은 여름 옷, 버선도 없이 맨발로 그렇게 지내고 있더래요. 스크랜튼 부인이, 그 조선 여인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참 훌륭하죠. 그 자기가 입고 있던 솜 덧저고리와 거치마를, 이제 겨울 거치마를 이렇게 벗어서 주었대요. 그리고서 1년 후에 한국 전도인과 스크랜튼 부인이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그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반갑게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더래요. 이야기인즉슨 이 여인은 스크랜튼 부인이 벗어준 옷을 받자마자 그 즉시로, 아,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남편에게도 계속 전해가지고 결국에는 남편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막 잘 돼가지고 너무 바쁘고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크랜튼 부인은 너무 바쁘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러면 너무 바쁘신데 요즘 얼마나 기도는 자주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바쁜데도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가질 수 없을 때는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빨래를 하게 되면, 주여,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옷을 깨끗이 빠는 동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논밭에서 김을 매며 잡초를 맬 때면, 오 주여, 내 심령에 있는 죄악의 풀과 가라지를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열매를 딸 때는, 주여, 저도 이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저 스크랜튼 부인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초기 전도 부인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의 종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론 새벽 기도하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바쁜 일상에서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저 여인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면서 그것을 기도로서 승화하여 야곱처럼 기도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야곱과 같이 기도하셔서 영적인 성공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야곱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여기서 보면 자기에게 축복을 줄 사람이, 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그 약복강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야곱을 축복한지라가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이 된 거죠. 야곱이 거기에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복이 진짜 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는데요. 진짜 복과 가짜 복, 하나님께 받아야 이게 진짜 복이에요. 사탄이 주는 복은 가짜 복입니다. 야곱이 이 바로 전까지 받은 복은 그냥 복이에요. 일반 복. 그래서 이 복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자기가 받은, 이전에 받은 복이 진짜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많고 좋고 편하면 행복이다, 복 받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져야 돼요.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논현동에 해피퍼피 유치원이라는 이 개 유치원이 있답니다. 해피퍼피 유치원, 저기 일과표가 저렇게 있네요. 이 유치원은 주인이 이제 바쁠 때 집 비운 사이에 개를 맡아주는 이 개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사람 유치원보다 개 유치원이 시설이 훨씬 더 끝내준대요. 초등학교 알림장처럼, 알림장, 개 담임 선생님이 개 주인에게 알림장을 써주고, 오늘은 뭐 해피가 어떻게 보냈고요, 해피가 뭐 오늘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걸 뭐 보내준다는 거예요. 낮잠 시간이 따로 있고, 개 유치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개 헬스클럽을 만들어 놓고, 또 더운 여름에는 개 수영장, 놀이터, 개들에게 입힐 옷을 맞춰주는 그 한켠에 고급 부티크, 의상실도 아주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전속 훈련사가 훈련시키고요, 수의사가 건강을 매일 체크해 주는데, 돈만 더 내면 개인 교습 1대1로 교습을 시켜준대요. 1대1 과외. 교습비는 단체로 교육받은 주 6회 30만 원, 6회. 개인 교습비는 주 3회 72만 원입니다. 저 밑에 저 빨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회 추가해 준답니다. 서비스로 72만 원, 72만 원. 그런데도 지금 저 개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사전 예약이 필수고요, 대기하고 있는 개 주인이 그렇게 줄을 섰대요. 개 주인이. 자, 문제는 저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유명한 개 전문 사육사가 그 TV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개들은 그런 특별한 배려에 대해서 전혀 행복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개가 내가 지금 해피퍼피 유치원 다니는 개야 하고서 다른 개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지,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주인과 함께 자기 집에서 뒹굴고 노는 것, 주인이 주는 밥을 먹는 것이 훨씬 더 개에게는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사실은 우리 영혼에는 가장 행복이 느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때에 우리가 복을 얻게 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이 미국이든 부자든 뭐 동네든 강남이든 그 사람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7절 말씀 한번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그 그늘을 떠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과 같이 사모하셔서 야곱이 이룬 그 영적 성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이 성공은 영적 성공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상에서의 축복도 정말 진짜 축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고요, 먼저 선택해야 돼요. 세 가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단연컨대 정말 복을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혹여라도 복 같은 게 있어도 이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항상 주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야곱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찬송처럼 기도할 때 쉬지 말고 어느 장소에서나 내가 하는 일이 기도가 되게 돼야 됩니다. 또 인생의 복은 마지막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 돼요.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요, 번영은 반드시 이게 변화가 돼서
화로 재앙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영적 성공을 통해서 외적인 큰 성공을 했듯이 먼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축복을 늘 구하셔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 인동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한지라, 이